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육조단경 쉬운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 불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랑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불교도 뭐 불교 철학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쪽 영역이 있기는 한데, 철학이라고 보통 하는 거는 어떤 논리적인 추론이나 아주 날카로운 사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고 어떤 체험, 어떤 자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거든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반야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실제에 대한 체증이고 체득이고 자기도 모르게 열리는 어떤 지혜인 거지 어떤 사유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법이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아니면 이런 거는 법이고 이건 법이 아니다,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이 마음 공부에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자꾸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정의나 규정이나 관념을 갖고 그걸 정밀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알고 있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전혀 어떤 사유가 없어요. 일체가 하나인 어떤 그냥 너무도 당연한 실상에 대한 지혜가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이게 법이고 이게 실상이다라는 그런 헤아림이 없어요. 전혀 전혀 어떤 그런 관념이 오히려 소멸되는 쪽이죠. 그 모든 법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부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왜 고통을 받고 괴롭냐 하면은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병을 부셔줘서 그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는 그런 안목이 열리게 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그거를 부단히 어떤 관념을 부수기 위해서 등장한 어떤 그 방편들이 불교 역사가 전개되면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초기에 이거를 이제 무아라고 하고 이게 무상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뭐가 없다는 거거든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지금 법문을 듣는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거 내가 법문을 듣는다라는 생각하고 지금 이 실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규정이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사유인 거지 실제는 아니죠. 우리가 큰 병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관념화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규정된 그걸 갖고 실체라고 믿어버리는 게 바로 사람의 그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창작을 연습하면서 항상 그 딜레마였던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귤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귤을 먹는다는 거하고 진짜 귤을 먹는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항상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장애인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귤을 먹는다는 관념에 갇혀버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먹어도 아무런 장애가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게 없이 그냥 그 맛을 그냥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귤을 먹었어. 누군가가 너는 귤을 먹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렸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 따라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또 번뇌를 일으키고 그러거든요. 그 순간 우리가 그냥 임시로, 언어라는 건 약속일 뿐이에요. 고정된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자기 생각에 갇혀서 나라느니 내 것이라느니 법이라느니 법 아닌 거라는 깨달음이라는 이것에 진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모든 번뇌를 해결해 보려고 깨달음을 나섰는데, 거기에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언어적 규정, 관념, 법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자기를 구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부순계의 대승불교에서는 공을 얘기하잖아요. 공. 왜 반야신경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회. 오온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거든요. 사유, 생각, 행위, 의지, 분별의식 전부를 말하는데, 거기에 내가 지금 깨달으려고 해, 아니면 내가 지금 법문을 듣고 있어를 오온에 포함되는 거예요. 오온을 벗어난 어떤 뭐라고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것도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것도,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만한 것도 본래 공이었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관념에서 해탈하고, 그게 자유인 거거든요. 그게 마음의 병에서 분별심의 어떤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모든 어떤 그 관념, 고정관념, 분별의식,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굴리면서 갇혀있는 그 모든 그 사유의 벽에서 해방을 되는 것.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허망한 공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서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음인 거고, 이게 해탈인 거고, 이게 열반적정인 거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모든 생각과 관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세상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교재로 쓰고 있는 6조 단경에 보면요, 항상 자성을 얘기해요. 자성. 타성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성부를 얘기하죠. 자기 성품이 부처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펼쳐지고 있다.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를 떠나서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 밖에 부처를 섬기지 말고 자성불한테 귀의하라.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만상이, 허망한 그 모든 상이 다 자기를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올 주관인 거예요. 올 주관.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주관뿐이기만 하면 주관이라는 것도 성립이 될 수가 없죠. 주관이라는 거는 객관을 상대로 우리가 임시적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떠난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저 밖에서 오는 그런 신호가 아니에요. 자기 신호인 거예요. 자기뿐이라는 신호인 거예요. 자기뿐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게 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요, 다 자기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어떤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서 왔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산다라든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든가, 아니면 나한테는 지금 분명하지 않은 것이 어떤 깨달음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거나, 그 모든 말이 밖에서 들어온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망상이라는 걸 돌아보셔야 돼요. 전혀 밖에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밖에서 나를 흔들 수가 없어요. 밖이라는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주 전체가,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 투사인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각자의 모습, 각자의 어떤 외모와 각자의 뭐 여러 가지 분위기와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간, 이 어떤 사물들, 이 소리, 그 다음에 뭐 길고 짧게 들리는 이 소음들, 이 빛들, 저 멀리 높게 서 있는 저 산들, 이 모든 게 있다 없다, 모든 관념이 다 자기 사유인 거예요. 자기 투사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떠나서 존재하는 건 단 한 점도 없어요. 모든 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다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주 공부라는 건 단순해요. 모든 게 예외 없이 자기 안으로, 자기로 돌아와 버리면은 공부는 할 것도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데 뭘 거기서 누가 어떤 것을 배우겠어요. 일체가 하나일 뿐인데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와 버리면 그 다음 문제는 질문이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일체가 자기면은 분별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아무것도 다른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뭘 보고 뭘 배우고 뭘 알겠어요. 분리가 없는데, 주객이 없는데 뭘 듣고 뭘 이해하고 뭘 체험하겠어요. 일체가 하나라는 분명한 자각인 거예요. 일체가 하나라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뿐이다, 삼계유심이라 하고, 그거를 우리가 뭐 만법유식, 만법귀일, 삼세가 바로 지금 이때라 하는 거고,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무와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삼계유심이라는 말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흔히 대승불교에서 쓰는 공이라고 하는 거, 반야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일체가 있는 그대로가 하나라는 거는 여기서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이죠. 일체가 하나면은 따로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면. 그래서 드러나는 공이라는 거는 어떤 드러나는 분별상이 실체가 없다는 그런 가르침인 거죠. 모든 드러나는 상은 하나면은 그것 저것이랄 게 없죠. 그래서 자성이 없는 거예요. 무아, 만법, 제법 무아,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그게 공인 거죠. 그런 어떤 현상적인 관점에서는 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공이면은 아무 없기만 하냐? 아니, 지금 소리도 일어나고 생각도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깨어있잖아요. 살아서 지금 모든 것이 춤추고 있잖아요. 멈춰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냄새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서 깨어 있잖아요. 요것이 하나의 성품으로 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모양이 없죠.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있으면 벌써 분별되는 상이기 때문에, 무상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무상한 것을 드러내는, 항상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이 자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 궁극에 통하고 보면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공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하나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모든 불교의 방편들은 다 이쪽으로 몰아넣는, 말하자면은 기표들인 거예요. 만약에 있다, 만법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절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막 객관을 따라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흩어지거든요.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없다라고 탁 막아 놓는 거예요. 왜? 자기 이 근원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공을 쥐고 있느냐? 아니죠. 진짜 공은, 공도 공인 게 공인 거거든요. 끝에 가서는 어떤 언어, 문자, 사유도 통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유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소리는 들리고, 세상은 움직이고, 좋고 나쁜 거 다 알고, 다 느끼고 그래. 죽어 있는 게 결코 아니야.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순간도 있잖아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문득 전화 소리가 벨이 울리면 다 저절로 알잖아요. 그때 뭐 전화가 올 것이라고 우리 예측을 합니까? 그냥 저절로 알잖아요. 저절로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가 온 줄도 아는 거예요. 저절로 지금 이게 깨어 있기 때문에 다음 예상치도 않은 말들이 다 들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깨어 있는 여기에서 이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자기인 거고, 이게 마음이라는 거고, 이게 불성이라는 거고, 이게 자성이라는 거죠. 마음법이 다 여기서 드러난다. 이게 부처라는 것도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그 2500년 전에 석가모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석가모니를 부처라 하기도 하고 또 뭐 깨달은 자 각자를 부처라 얘기하기도 하는데, 진짜 불교가 이렇게 말하자면 후대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부처라는 거는 법의를 말하는 거, 법, 진리를 말하는 거, 부처라는 거. 그래서 자성불이라고 하는 건 이 항상한 이 스스로의 성품,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부처라는 거는 너 깨달았다? 그런 말이 아니야. 네가 진리 자체다. 이 육체인 내가 진리가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 존재의 어떤 근원은 진리 자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불이라는 거는 뭐냐? 내 본래 존재는 완전하게 아무런 어떤 부족함이 없는 진리 자체였다는 걸 깨닫는 게 성불인 거죠. 원래 그래요.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불변인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하여 잠시 잠깐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본래 부처인 거,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를 얻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밖에서 들어올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뭔가 달라질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이라면 그것이 달라진 뭐 어떤 그런 인식의 전환을 달라진다고 본다면 그게 달라진 것이지, 결코 뭔가를 얻거나 뭔가를 새롭게 성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좀 어떤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좀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공부하는 어떤 여정에서 보면은 잃어버리는 여정인 거예요. 내가 뭔가 있다고, 밖에 세계가 있다고 여겼던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또 내한테 어떤 소중한 뭐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고, 뭐 어떤 현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갖고 있는 관념적인 어떤 분별 집착,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 개인적인 존재,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속한 어떤 개체적인 나가 있다는 그 망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고정관념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이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그 세계가 망각되는 거고, 오히려 잃어버리는 여정인 거야. 근데 실제 뭔가를 잃어버리냐? 얻었다고, 뭔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는 허망한 생각이었다는 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공부 과정 중에서는 다 내려놓아지고 잃어버리고 뭔가 옅어지고 사라지는 듯한 그런 식의 어떤 내적인 전환이 있거든요. 내적인 그런 여정이 펼쳐지거든요. 이전에는 나라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타인과 구별되는 나라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어디를 갈 때마다 나를 의식했어. 분리된 나를 의식해가지고 그게 불편했고, 분리된 나라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융합될 수가 없고, 그 어떤 공간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항상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항상 이 고립이 주는 어떤 외로움, 고독이 마음의 병을 일으켰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그 어떤 괴리, 고립, 그 어떤 그 분리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자기의 어떤 분별 의식이 일으키는 고질병인 거죠. 그게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냐면 사람이 누구나가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는 처방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병이 치유된 상태로 살아가게끔 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의 병은 자기밖에 치유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분별 망상이
자기한테서 일어난 분별망상이고 그 모든 분별망상에 대한 집착이 자기가 힘을 줘서 확 쥐고 있는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거 마음의 고통을 번뇌를 일으키는 거고 실제가 아니다. 험한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아라. 분별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욕망하지 마라. 욕망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분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는 거를 욕망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거를 우리가 집착하는 거지 이미 완전한 거를 우리가 욕망하고 집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이나 집착이라는 그 말은 근본적으로 분리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아라 하는 거예요. 네 병을 네 스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여전히 쥐고 있다면 그건 어떻게 구제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가 그건 실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스스로에게서 일어난 어떤 분리망상들, 생각들, 어떤 감정들, 욕망들, 집착들 이게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실체 없는 거를 부여잡으면서 너 스스로를 구속하지 마라. 없는 것에 속지 마라. 실체 없는 귀신에 속지 마라. 생각이라는 건 귀신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흔한 비유로 치자면.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망상이라고 하잖아요. 망상, 허망한 상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딱 쥐고 있잖아요. 일체를 그래 내려놓아야 됩니다. 일체를. 진실이라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의도나 어떤 노력을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일체, 내가 진리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이것이 아주 장애 없이 구현되는데, 방해만 할 뿐이야. 나의 모든 노력들이. 이게 완전히, 진짜 이걸 뭐 천연하다 하거든요. 이 법을. 천연덕스럽다, 천연하다. 우리가 흔히 익숙한 말로 자연스럽다, 유연하다. 아무것도 여기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조작이 어떤 사유나 개인적인 나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그 애씀이나 그 조작을 요구하지 않아. 조작은 법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분별, 나라는 어떤 개인이 그 개인이라는 어떤 환상이 만드는 헛된 어떤 노력인 거예요. 조작이라는 거는. 법에는 조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완전히 나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완전히 나의 노력을 내려놓아 버리면 이 진실이라는 게 온 우주에 끝없이 충만해 있다는 사실을 밝게 보면서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게 뭐 깨달음이라는 게 별겁니까? 특별하게 얻은 거라면 별거겠지.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옮겨서 성취되거나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내적 상태든 외적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언제 어디서나 상관없이 늘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좋은 생각도 하게 되고 욕도 하게 되고 칭찬도 하게 되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누구 막 욕하는 거나 누구 막 칭찬하는 거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나 남을 막 비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본성은. 그 드러나는 차별은 허망해, 무상해. 근데 본래 자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하게 묶여 있는 거는 나라는 거거든요. 그 초기 경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하고 부인 말리카 왕비 사이의 대화인데 왕이 물어봐요. 왕비한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자,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러죠. 와,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뭐 말로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래.
진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근원적인 뿌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하죠. 석가모니한테 가서 이런 대화를 왕비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전에 그런 개송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를 사랑한다. 석가모니가 직접 얘기를 하죠. 그러기 때문에 남들도 다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지 마라. 이런 식의 그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그거는 이 공부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그 사람에 응해서 맞춰서 이렇게 법문을 한 건데 근본적으로는요, 여기에는 너 나가 없어요. 진짜 나한테는 남도 나고 나도 나야. 근원적인 나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나를 사랑해버리면 온 우주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낮추지도 않아요. 남을 높이지도 않아. 누구나가 평등해. 나와 남이 근원적으로 평등한 나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라? 이건 어떤 계행의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거는 진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근원적으로는요, 남과 나를 똑같이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남과 나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사랑 아닌가요?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랑 아닌가요? 일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일체가 하나라는 거, 일체가 자기 하나라는 거. 나를 떠난 객관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해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이해가 완전해지는 게 이 공부거든요. 우주가 나 하나라는 그 깨달음인 거예요. 어떤 육체를 가진 나가 전체라는 그게 아니라 이 육체를 가진 나의 근저와 근원과 우주의 근원이 똑같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본질이 똑같다는 깨달음인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성불인 거지.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거부감 느끼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새로 오셨는데 이 말에 이렇게 납득이 됩니까? 이 말이?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게 펼쳐진다는 말이 공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양산 보살님은 이해가 됩니까? 거부감 없습니까? 일체가 온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생각으로는 이해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일체가 일어나는 어떤 그 자기 본성에 대한 어떤 그 체증이 필요하거든요. 체험. 지금 일체는요, 과거에 일어나지도 않고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말도 이해가 됩니까? 일체가 과거의 역사든, 우주의 역사든, 우리 지구의 역사든, 우리나라의 역사든, 일체가 지금 이 순간 일어난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 못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우리 보살님.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죠? 과거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있죠? 그건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그렇죠? 지금 생각이죠. 생각. 생각이죠. 과거라는 게. 그렇죠? 지금 그러면 아주 가까이 오신 거, 이 정도 이해가 되신 거라면. 근데 보살님은 아직 그게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지. 과거라는 어떤 분리의식, 과거라는 분별심에서 아직 확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과거란 3세, 금강경 여러분 많이 독송하잖아요. 불교 신자면. 늘 흔하게 얘기하는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이라는 말이 이 말인 거거든요. 지금 일어난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살님, 과거라는 게 지금 일어난 생각이라는 거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똑같겠네요. 미래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미래라는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아니면 여러 가지 추측과 이미지와 상상들이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라는 거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정밀해져야 돼요. 그러면 과거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고 미래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면 현재라는 것도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현재죠. 한 생각이 없으면 현재라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지금 일어난 생각이죠. 분별 의식이죠.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제 말을 이해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유가 막 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누구한테나 갖추고 있는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을 하지만은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절대 이게 제 말이 아닌 거예요. 보살님 말인 거지. 보살님 생각인 거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응? 그 일어나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한 생각이 호련히 제가 집어넣어 준 거 아니거든요. 호련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죠. 그거는 늘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자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늘 있었잖아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만 그게 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다 하면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벌써 이거 2차적인 건데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는 어릴 때도 늘 항상 했고 학생일 때도 그랬고 나이 들어서도 그랬고 지금 어느 정도 중년이 돼서도 늘 있잖아요. 이거는 늙습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죠. 그 다음에 장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의 종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어떤 감정에 좋고 나쁜 감정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전혀 물들지가 않잖아요. 온갖 생각, 감정, 상황, 아니면 어떤 장소,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진짜 그야말로 비유하자면 어떤 분수처럼 그냥 계속 온갖 다양한 영롱한 감정과 사유와 어떤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죽비를 칠 때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를. 이게 우리의 그 진짜 나인 거고 이게 진짜 본성의 자리라는 거고 이게 자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도 이게 어디 도망가입니까? 다음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이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삶과 죽음이 딴 데서 일어납니까? 나라는 것도 사실 여기서 싹 일어나는 분별 의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도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이때 태어나는 거죠. 죽는다는 것도 여기를 벗어났어요? 저는 이게 일상 법문을 좀 많이 들어갖고 내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건지 정말 그걸 알아서 아는 건지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뭔가 어떤 사유나 이런 거 다 빼고 가만히 있을 때 한번 뭔가 느껴본다 해야 되나? 이 자리를. 제가 곧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곧바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자기 안에서 이걸 한번 맛본다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제 곧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죠. 근데 이게 일어나는 자리가 있죠. 소리가 딱 드러날 때 있죠. 이래 하면 있잖아요. 요거거든. 근데 경계가 드러날 때 더 확연히 오히려 실감이 돼요. 경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안 되는데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게 여기 이 탁자 위에서 여기서 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모든 내가
뭔가를 여기 이 순간에서는요. 그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이미 이건 내 욕망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건데 욕망이 일어나 버리면 싹 가려져 버리거든요. 생각이 딱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여기서 아무런 의도 없이 가만히 그냥 있어 보세요. 생각을 내려놓고 뭘 알아차려야 되겠다 이 마음도 내려놓고 마음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냥 있어 보세요. 이게 있어요. 이게 그냥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본문을 들으면서 이게 뭐 영화의 화면처럼 스크린처럼 이렇게 같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따로 분리되는 그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아, 요 자리와 이 드러나는 상이 이제 그때 응.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응. 내 안에서 이 속삭임이 없어야 된다는데 예. 항상 머릿속에서 이건가 이 자리인가 항상 그걸 자꾸 이렇게 되뇌이게 돼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정확하게 여기에 이게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건데 그게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에는 전혀 헤아림이 없어요. 속삭임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헤아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게 아는 성품이 있거든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어떻게 뭐랄까 더 선명하게 이게 탁 자각이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이 자리가. 아직은 그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선명해져 버려야 돼요. 이게 선명해져야지 자기 확신이 들고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겨가지고 뭐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게 되거든요. 이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이게 딱 하면 이게 탁 하면 이게 탁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들으셨어요? 이거를 언제부터? 그래서 무심선을 거를 듣고 아, 그러셨어요? 공부는 한 지 오래되셨어요? 딱히 뭐 그냥 법문 항상 이제 불교티비라든 이런 스님들 법문 듣고 뭐 조금씩 했고 스님 법문하고 무심선 법문 이제 한 8월 9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이전에 절에는 다니셨고요. 절에는 다니고 조금씩 이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상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공부를 어디서 해야 될지를 몰라갖고 엉뚱한 헬미로 다녔지. 뭐 어디 다른 뭐 수행하는 데도 가보셨어요? 그런 데는 안 갔는데 네. 이제 본인만 듣고 이제 들어도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높은 곳에 있는 뭐 그런 정말 수행 많이 한 그 큰 스님들이나 이렇게 깨닫는 걸 알고 대학은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불교TV에 이제 무심선언의 그 김대환 원장님 그 나오는 거 있는 데가 한번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그쪽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연결해갖고 그 스님 법문도 듣고 해갖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이렇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꾸준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누구나한테나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평범한 누구나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근데 이제 길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생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의도가 쉬워졌을 때 이게 더 선명하게 탁 이게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냥 조작하면서 살아왔잖아요. 마음이 막 우리는 어떤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그냥 못 둬. 자꾸 이걸 이름 붙이려고 해석하려고 그 다음에 규정하려고 요게 조금 와닿아도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제는 어떤 법이라는 거를 자꾸 규정하려고 이 관념에 집을 지으려 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그
왜 장애가 되냐면 자꾸 이름 붙이려 하고 정의하려 하고 분석하려 하고 그게 조작이에요. 자꾸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이름 붙이고 법이 어떤 거다, 깨달음이 어떤 거다, 어떤 상태가 있다, 뭐 체험은 어떤 거다. 자꾸 이름 붙이려 하기 때문에 그게 장애가 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의도가 씌워졌을 때 더 분명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상태를 자꾸 고양시키려 하고 어떤 상태로 몰아가려 하고 이게 우리의 그 거짓된 행동들이거든요. 깨달음을 위해서.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수행의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작이니까.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 개념이 딱 빠지면요. 그냥 전체가 너나 없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거는 산이고 이거는 나고 내가 산을 바라보고 오늘은 뭐 겨울산이고 근데 좀 지나면 봄이 오겠고 자꾸 이 사유가 생각이 자꾸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나 분별이 마음을 떠난 우리 본성을 떠난 일이 절대 아니죠. 여기서 일어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림자와 같은 일들인데 그 그림자에 속아가지고 뭐가 있고 뭐가 없고 깨달았고 깨닫지 못했고 자꾸 이 어른거리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탁 속아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쉬어야 된다. 뭐 헤아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헤아림이 멈춰졌을 때 분명해지는 거죠. 헤아리고 있잖아요, 지금. 헤아리는 이것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헤아림에 떨어져 이건가 저건가 이 상태인가 저 상태인가 벌써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면 부처는 헤아려도 헤아림에 걸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머무르지가 않죠.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안 속죠. 근데 중생은 이건가 하면 이거에 딱 사로잡히고 저건가 하면 저거에 딱 사로잡히고 갇혀버리는 거 생각. 그게 걸림이 있는 거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히나 대승불교에서 반야경이라는 거는 반야라는 건 지혜를 얘기하거든요. 지혜는 이 모든 어떤 분별된 상이 실체가 없다라는 그 안목인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딱 서면은 마음이 헐떡거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안목을 얘기하고 반야지, 무분별지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근원적인 해탈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마음을 어떤 경계를 안 만나고 산란한 경계를 안 만나고 가만히 마음을 고요한 물처럼 안정시키는 거 그것 갖고는 그게 너무 임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밝지 않기 때문에 실상에. 그래서 실상이 딱 밝아버리면 저절로 정이 취득이 되는 거예요. 정이 되는 거예요. 정이. 왜? 이 세상에 볼만한 거, 버릴 만한 거, 흔들릴 만한 거, 그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마음이 저절로 안정되지 않을까요? 그냥 어떤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돼. 아니면 어떤 거를 탐하지 말아야 돼. 어떤 거를 보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해서 그거는 안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지. 보면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그 개혁이 일어난 건 뭐냐면 이거는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자선 삼매에 들었다고 해서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 이거지. 그래서 뭐냐? 다 때려치고 수행이고 뭐고 때려치고 이 단박에 우리 본성을 깨달아서 이 본성 하나에 밝아지면 어느 것도 만법이 이거 귀일 이거 하나다 라는 걸 분명히 요달하면은 전체가 무자성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는 걸 그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나지만 고정된 뭐가 없다는 게 분명하게 밝게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안정을 찾아가는 거야. 그게 생각이 전에 있다가 옛날 그 어릴 때 학교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학교를 지었는 그 운동장이 크게 보이던 게 지금 되게 작게 보이는 거 그걸 이제 그게 지금 옛날을 떠올려가 아니 지금 생각이네 알고 그리고 저기 학교 그걸 생각을 그러니까 완전 내가 이제 생각으로 만들었네 하는 거가 확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분리가 됐다나 동일시 됐다가 이렇게 떨어진 듯한 생각이 이제 속았다가 만들었네 하는 거는 알아지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건 완전 생각이네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지금 현재도 이게 내가 생각인 건가 이래 하다 이게 다 놔야 된다.
이러고 또 그냥 놔버리고 예.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생각이 그때는 떨어진 것 같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다 합니까? 예. 이게 내 생각으로 이 학교도 만들었네. 예. 학교 가서 이제 공부했다 했네. 그건 알아주는데 근데 또 이제 현실에 와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으로 또 분리하는 것도 아니다 이래 싶은 거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인 줄을 저절로 아는 거잖아. 학교도 내가 지금 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예. 만들었고 예, 그거 저절로 생긴 거지. 뭐 내가 이거 생각이니까 그렇게 속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조작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 그렇지. 그렇죠. 그것만 그렇다고? 옛날 학교를 생각하니까 어. 그때 무슨 소리가 들리고 뭐 넓어지고 이런 게 얼핏 생각이 나니까 여기 완전 내가 이제 지었다 공부도 했다 뭐 이게 생각하고 완전 생각이라는 게 이게 떨어졌다 예. 분리가 되는 예. 또 현실에 오면 지금도 생각이라는 건 보입니까, 그러면? 그냥 안 봐. 지금도 생각이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이론으로는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만 이게 이렇게 들은 부장님 말씀같이 들은 걸로 자꾸만 제가 이렇게 뭐 본문이나 들은 걸로 해갖고 내가 이제 생각으로 하고 있잖아. 예. 생각인 거는 다 알겠는데. 예. 다 아는 게 아니죠. 지금도 이 생각인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생각이라는 걸 나중에 가서 생각했다 이런 거는 생각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서 이제 생각하는 거고 예. 확실하게 이게 알아지면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틀어막는 방편을 쓰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뭐 옛날 사람들이 뭐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뭐 일어나는 생각을 관할을 하는 것도 일종의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의 습성을 좀 떨어뜨리기 위한 건데 그 어떤 이게 그냥 뭐 진짜 완전히 막 생각 분별망상에 찌든 사람이 돌연 순식간에 이걸 알기는 어렵죠. 마음의 습관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는 습관에서 벗어났을 때 왜 구름도 너무 먹장구름이 강하게 있으면 태양이 드러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각에 동일시되는 어떤 마음의 습관 이런 것이 조금 떨어져 나갔을 때 이게 확 와닿는 어떤 확률이 높거든요. 뭐 순간적으로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병적으로 죽을 것 같은 어떤 위기 상황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서양의 그 뭐 톨레 같은 사람이나 그 누구지? 그 여성 그 4가지 질문 쓴 사람. 그 사람은 거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별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그게 생각이 찌들어가지고 그 죽고 싶고 죽고만 싶고 막 삶에 의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딱 와닿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마음의 병이 너무 심했을 때 역으로 너무 심했을 때 드러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막 대충대충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마음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막 이게 확연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별심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가 어떠냐면 분별심이 만약에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거는 분별심이 위기거든요. 죽는 건 뭐가 죽어? 분별심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게 역으로 너무 그게 강했을 때와 아니면 그게 완전히 막혔을 때 이게 드러나기가 쉽죠. 왜냐면 내가 죽고 싶다라는 건 분별심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는 분별심이 위기거든요. 분별심의 오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독이 돼가지고 분별심이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어떤 여러 가지 병증으로 드러난 거죠. 우울증이라는 것들. 또 반대로 우리가 마음 공부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화두나 이런 게 화두 일념 상태라는 거는 생각이 길을 딱 틀어막힌 상태. 분별심의 길이 틀어막힌 상태. 그럴 때 이게 드러날 확률이 높은 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서 뭐 그렇게 막 뭔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문 잘 들어보고 잘 참여해 보시라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가능해요. 충분히. 공부를 해봐서 알아요. 꼭 어떤 극적인 상황만에 처한 사람만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발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마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법문이나 이런 걸 듣고 어떤 사유의 길, 생각의 길에 깨달음이 없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되죠. 또 생각으로 추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놓아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각이 돼서, 각이 돼서, 이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 우리가 불이라고 하잖아요. 성불이라고. 완전하게 드러나 버리는 게 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깨달아야 돼. 자기 성품을.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체득이. 이게 우리가 항상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걸 떠나 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24시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늘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득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체득이 되면 이게 완전하게 그냥 밝아지면 되는 거죠. 모든 게 일체가 이 하나라는 자기 분명한 자각이 오면요, 저절로 이 하나뿐이라는 자각이 오면 저절로 그 모든 분별 망상이 허망하다는 거, 분별상의 정체를 뚜렷이 보게 돼요. 만법에 자성이 없다는 거를 뚜렷이 보게 된다고. 그거 참 희한해요. 무언가를 어떤 불교에서 방편으로 제시되는 그 수많은 거를 이해해서 수행해서 그런 안목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로 들어서서 그게 제대로 성취가 돼버리면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방편들이 소화가 돼. 이상해, 참 이상해.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 공부라는 거는 체험이고 증득이고 지혜의 열림이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따로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막 세세하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진의를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소화하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게 참 묘해요. 그게 참, 그것도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여기 뒤에 나오면요, 육조 스님이 얘기를 해요. 이게 나무꾼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 읽어보지도 않은 경전들인데 와서 그 학인들이 물어봐. 막 보고 들은 경전. 법화경에 어떤 구절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그 구절을 자세한테 나한테 얘기해 보라 이거지.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걸 듣고 그 즉석에서 무슨 말인지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육조 스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이거 끝나고 나면은요, 만남의 인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법달이니 뭐니 막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열반경에 대해서도 묻고 법화경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자기는 글자를 모른다. 글자를 모른다는 거는 경전을 안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 누가 CD로 구워가지고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자를 모르면 경전을 못 봤어. 근데 그거를 한번 말해봐라. 듣고는 딱 풀어주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걸 보면은 이분이 이걸 세세하게 보면은 이분이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분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무념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어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무념, 무상 그런 식으로 해석 안 한다고. 자기 안목으로 풀어버리거든요. 여기서도 나와요. 뒤에 개정해니 오분향이니 우리 왜 예불을 할 때 하는 오분향이니 삼귀이니 삼신불이니 삼보니 사홍서원이니 다 이 법으로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들으면은 이 사람 일자 무식쟁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이 안목에서 풀어내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람은 이 사람 진짜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불법은 불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는 깨달음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성을 깨닫는 거. 그거 빼면 불교는 없어.
부처 빼버리면 불교 없잖아요. 깨달음, 각, 그거 빼버리면, 그러니까 불이 각이죠. 그거 빼버리면 불교라는 건 성립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나 밖에 따로 뭘 두지 않아요. 믿고 따라야 될 어떤 신을 안 둔다고. 우리 보통 종교 그러면은 뭐 알라 신이니 뭐 하나님이니 따로 신을 두는 게 그 이제 종교죠.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종교라는 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교, 이 불교를 말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이라는 말이 있었고 교라는 말이 있었어. 그걸 합쳐서 종교가 된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요즘 쓰는 종교라는 말은 이 불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뭐야? 신을 신봉하는 어떤 신을 의지해서 믿고 따르는 걸 종교라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요 마루 종자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뿐인 거를 얘기하는 거, 둘 없는 하나. 밖에 신을 안 둔다고. 자기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깨달음. 그래, 항상 자성볼, 자기 부처, 자성, 근원, 요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부처님을 뭐 모시는 건가? 어디 뭐 절에가 누구 저기 석상으로 계신 분을 이렇게 모시는 건가? 아니죠. 살아있는 부처를 보는 게 이게 불교라는 거. 살아있는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진짜 불교라는 거죠. 하여튼간 그 생각에서 동일시되는 그 마음의 습관에서 떨어지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주 뭐랄까 좀 예민해지고 예리해져야죠.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어느 학교를 다녔고 그 학교는 되게 넓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생각인 줄 알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지금.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한다거나 어떤 뭐 전화 통화를 한다 급한 일이 있어서 막 생각을 하는 일이 있을까요?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그게 이제 이게 생각이라는 게 이래서 왔다가 그러다 또 잊어먹고 가고 그때 학교 그것도 그래 이제 완전히 내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물체하고가 그러니까 물체는 완전히 그냥 있고 완전 이게 생각이 이렇게 있다는 게 이렇게 분리가 돼버리는. 그건 아니고 일체가 다 분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생각으로 만들었는 거. 그렇지. 아직도 아주 강하게 이게 사로잡혀 있어. 이 물체라는 강력한 믿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상하다는 말을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물체라는 거에 우리가 강하게 묶여 있는 게 뭐냐면 이게 고정돼 있다라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히 물체라는 이미지 인식은 이게 객관적으로 고정돼 있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딱딱한 거 고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어제과 오늘 10분 전과 지금은 달라요. 이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정신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그냥 거기에 그런가 보다라고 알면 그걸로 끝내고 거기에서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어떤 경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정도로만 알고 그럼 근본이 뭐냐? 항상 화두처럼 이 뭐냔 말이지. 이게 뭐냐? 그렇게 이제 몰아가야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거 곧바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은 다른 어떤 생활의 변화 이거 다 때려놓고 내려놓고 뭐냐 이거 뭐냐. 여기에 대한 의문, 관심 하나로 모아져야 돼요. 그 마음이 자꾸 샛길로 빠지면 안 돼. 공부하니까 생각도 이제는 막 딱 달라붙어 있었던 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구나.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인연들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근데 근본에 통해야죠. 통했느냐 못해 이게 뭔지 와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이것뿐이거든요. 뭐, 이거 와닿습니까, 이게? 아무 어떤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항상 온전하게 존재하는 거. 이것뿐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115쪽. 만약 마음에 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깨끗함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열을 뒤덮은 것이니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원래 깨끗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음뿐이라 하니까 마음이 뭐지? 마음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 항상 마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마음하고 이 육조단경에서 쓰는 마음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음이라는 거는 잠시 빌려 쓴 이름인데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집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별된 대상에 집착할 수 있지 분별되지 않는 거는 결코 우리는 집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집착한다라는 거는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마음이라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집착한다라는 거는 분별된 어떤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된 어떤 마음이라는 상. 그러니까 집착할 수가 있죠. 그거를 취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진짜 어떤 집착할 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된 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집착하는 게 이 마음이야. 어떻게 보면은.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게 진짜 이 마음이라는 거죠. 집착할 수가 없죠. 근데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잘 속거든요. 우리가 이런 게 마음이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유지해야지. 이거 그런 대상화 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벌써 마음이라는 경계에 떨어진 거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 여기서 무장해제야. 왜? 뭐만 일어나도 이 마음이지 뭔가 일어나서 뭔가 집착할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벌써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게 미묘한 일이거든요. 이거야. 이거. 이 마음. 그런 마음은 다 분별된 마음이고 그냥 이거야. 이 마음 하는 이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분별되는 어떤 마음 이거다 하는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거는 대상화된 어떤 거는 다 무상한 거다. 허망한 거다. 아직 분별의 때가 덜 벗겨진 거다. 마음은 원래 허망한 거 뭔가 집착의 대상은 허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니까 그게 고가 된다 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면 상대가 있으면 그 상대는 무상하고 2차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고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환상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뭐다라고 하는 건 다 환상과 같은 거다. 무상한 거다. 만약 깨끗함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본래 청정하다, 깨끗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깨끗함 이전의 일입니다. 깨끗한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정한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깨끗한 거는 보세요. 깨끗한 것도 더러운 거야. 깨끗함 이전에 분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끗함도 물들지 않고 더러움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 관념을 벗어난 깨끗하다는 상, 언어를 벗어난 거란 거죠. 그 언어 이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깨끗함, 나중에 처부수는 게 뭔지 아세요? 공안에서 처부수는 거는 법에 대한 사항들이에요. 마음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깨달음이라는 거, 아니면 깨끗함이라는 거, 청정함이라는 거. 이게 부수는 게 그 공안들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상을 짓고 있는 거, 관념의 집을 짓고 있는 거, 특히나 깨달음에 대한 관념. 그러니까 뭔가 집착할 만한 뭐다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법에 대한 상일 뿐이다. 놓아버려라. 깨끗함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는 거는 깨끗하다 하는 어떤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깨끗하다 하는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더럽다 갖다 놔도 이건 깨끗해. 깨끗하다, 더럽다, 온갖 경계가 여기에 나타났다 사라져도 이건 전혀 물들지가 않아요. 오염되지가 않아요. 사실 본래 그래요. 깨끗하면은 깨끗함도 없고 더러우면은 더러움도 없어요. 본래 그래. 근데 우리는 깨끗한 게 있다 하고 더러운 게 있다라고 사로잡히죠. 근데 깨닫고 보면 깨끗해도 깨끗한 흔적이 없고 더러워도 더러운 자취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이거를 그래 뭐 전식 득진이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오염돼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이렇게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오염돼 있을 때는 뭐 오염된 게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면은 지혜가 탁 드러나고 보면 아무것도 그런 게 없었어. 그 본래 공이었어요. 본래 공이었어. 더러우면은 더러움이 없고 깨끗하면은 깨끗함이 없었어. 그런 일이 없었어. 다 있죠. 더러운 상도 있고 깨끗한 상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원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거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허망한 생각 때문에 허망한 생각 뭐? 깨끗하다는 마음은 깨끗하다는 생각, 마음이라는 생각, 본성이라는 생각, 물성이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이게 허망한 생각이죠.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여를 진짜를 뒤덮은 것이니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은 원래 깨끗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해줘.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온 우주 삼라 만상이 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생각만 없으면 깨끗하다.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하죠. 이게 법이다 저게 법이다 이렇게. 망상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집착 역시 허망합니다.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는요, 저기 공부할 때 모든 관념을 내려놓아 버리세요. 모든 관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거. 우리는 그걸 막 뭘 짚고 가야 된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관념을 내려놓아 버리세요. 그 관념이 장애가 될 뿐이거든요. 뭐 원래 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길 없는 길, 늘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길이 있겠어요. 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것도 이거요, 나쁜 것도 이거요, 나도 이거요, 나 아닌 것도 이거요, 깨달음도 이거요,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이거요, 체험했다는 것도 이거요, 체험 못했다는 것도 이거요, 알았다는 것도 이거요, 모른다는 것도 이거요, 죽비도 이거요, 컵도 이거요, 책도 이거요, 뭐 하늘도 이거요, 땅도 이거요, 산도 이거요, 이 육조단경도 이거요, 깨끗함에는 모습이 없는데도 이거요,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 그것을 공부라고 하지만도 이거요.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이것도 이거요.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에 얽매이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 있어서 이렇게 경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라는 거예요. 도반들이여.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경전의 어떤 내용들이 아무런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를 이 육교단경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는 진짜 지금 이거 이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이 알매 성품, 깨어있는 성품, 저절로 아는 성품, 만법을 드러내는 이 성품이 전부이고 이것뿐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로잡혀 있는 견해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견해, 마음이다라는 견해, 완전하다라는 견해, 부족하다라는 그 견해, 깨닫지 못했다는 그 견해, 그 생각들을 와해시키는 거죠. 이 어록이나 경전이라는 이 역할은. 그럼 그 가려있던 허망한 구름이 싹 치워지면 본래 하늘은 이렇게 태양으로 밝아 있었구나. 그래서 뭐 거기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본래 하늘 위의 일이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죠.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 응? 선정을 닦는 자, 응?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 부동지혜를 닦는 자, 여여부동한 거를 닦는 자.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를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사람, 사물, 상황, 어떤 조건, 사건, 24시간 모든 거를 경험할 때 그것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온갖 상의 마음이 없다면, 그걸 보지 않는다면, 보기는 보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성은 본래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지. 자성은 부동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 혹했다, 혹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뿐이죠. 그러니까 속았다, 속지 않았다의 일이 있을 뿐이지 자성은 본래 움직이지 않아. 부동이에요. 원래 사실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밖에서 들어오는 공부가 아니라 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성이 부동임을 깨달아 버리면 이 나머지 이 앞에 것들은 저절로 성취가 된다 해야 되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마음을 움직이지 말아야지, 마음 따라가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에서 맴도는 공부이고 그냥 마음법이 이 하나로 원흉하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그 뒤에 것들이 주변적인 것들이 저절로 정리가 된다 해야 되나? 저절로 정의 성취가 된다 해야 되나? 원래 대승불교는 그런 공부예요. 특히나 이 육조 단경에서 말하는 이 자성부를 깨닫는 거, 도노는 이걸 말하는, 도노라는 거는 어떤 따끔이 없다는 거거든요. 단박에 이걸 깨닫는 거고 이게 원흉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근본이 성취돼 버리면 주변적인 건 저절로 정돈이 돼요. 정리가 된다고. 성취가 된다고. 마음법에 볼 것도 없고 안 볼 것도 없고 모든 게 하나라는 게 분명해지면 그게 자기 스스로가 분명하게 자각되면 그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좋아도 흥, 나빠도 흥이지. 왜? 그게 다른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정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근본으로. 그게 또 가능하고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가능해요. 여기서 딱 이거는 뭐 저절로 완전한 거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없는 거구나 라는 걸 확 자기가 받아들여주면
어떤 행위의 문제는 저절로 정리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이런 말이 안 나와. 아직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게 밝아져 버리면 되는데 공부 과정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죠. 분별 망상하는 어떤 마음의 습관이 많이 내려놓아질수록 밝아질수록 그 습관에서 많이 놓여나고 이걸 상보적이라 해야 되나? 이게 분명할수록 습관에서 확 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습관이 떨어져 나갈수록 이게 밝아지고 그러니까 정과 해가 어떻게 상보적이에요. 공부 과정을 보면. 정을 얻어서 해를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상보적이라고 공부 경험을 보면. 근데 여전히 그런 분별 습관이 많으면은 반대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박지가 않은 거고 박지 않을수록 많이 흔들리는 거고. 공부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어요.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음, 그름, 장점, 단점, 좋음, 싫음을 말하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앞에 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인도 2,500년 전에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출연하면서 어떤 불교라는 가르침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 불교에서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뭐 공이라든가 무아, 그 다음에 연기, 열반 적정, 해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업, 윤회, 불신, 그러니까 법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윤회, 전생, 해탈의 문제는 그 이전부터 그 인도 철학과 사상이 발전하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윤회, 업 사상, 그다음에 전생, 그다음에 해탈의 문제.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삶이 괴롭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는 거는 석가모니도 사성기에 나오잖아. 삶은 고다라는 거는 석가모니 말이 아니에요. 그 전통적으로 그 우파니샤드 베다 뭐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브라만 전통. 거기에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삶은 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 해탈의 문제가 항상 이 마음 공부의 중요한 과제였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파니샤드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그러면 왜 내 삶이 괴로우냐, 삶이 괴로우냐 이걸 설명하려고 전생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의 인식 수준에서 그런 개념이 왜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같고 어떤 사람은 괴롭게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생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기고 뭐 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업을 당연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많은 어떤 수행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거와 불교가 다른 점은 뭐냐면 무아라는 거죠. 무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밖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밖에 어떤 신이 있어서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행되다 보니까 신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전환이 와가지고 그 밖에 있는 신과 내 안에 있는 신의 어떤 연결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파니샤드 불교가 태생하기 이전에는 밖에 있는 브라만 우주의 근원적인 신이 내 신 아트만이다 라는 그런 이해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신과 내 근원이 하나다라는 그래서 뭐 버마이련이 막 이런 사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트만을 깨달으려고 막 좌선도 하고 막 수행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왜 고행이 나왔냐면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을 씻으려면 고행을 해서 그거를 정화시켜야지 내가 그 업에서 벗어난다. 깨끗한 순수한 어떤 아트만이 드러난다라는 전제하에 막 고행도 하고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는 더러운 거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이렇게 막 그런 수행을 했죠. 근데 부처님 석가모니가 출연하면서 뭐냐면 무아를 얘기했어요. 무아. 그럼 당시에 어떤 지배적인 견해, 어떤 자아라는 게 있다라는 어떤 그 사상의 어떤 반기를 든 거죠. 나라는 건 없다. 무아다. 그래서 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주류였는데 석가모니는 무아를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근데 진짜 어떤 우파니샤스의 골수랑 무아랑 게 배치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뭐냐면 어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아트만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근원적인 나, 근원적인 거고 무아라는 건 개체적인 자아를 부정하는 거죠. 따로 존재하는 어떤 영혼이니 뭐 우주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영혼이니 아니면 개인적인 나, 자아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화가 없다는 것을 무아라고 얘기했지 그 근본은 그래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 나의 근원이고 그 근원적인 나는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 자성하고 통한다고 봐요. 궁극에 가서는. 근데 그게 색다른 게 무아인데 무아가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분별되는 나가 없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뭔가 나가 따로 있는 것 같은 관념에 강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아 공, 연기가 다른 종교나 인도의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무아. 무아가 공이거든요. 공. 제법 무아. 제법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자성이 없다. 고정된 우리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에 고정된 뭐가 없다. 이게 무아거든요. 제법 무아. 그게 공이고. 그게 연기예요. 연기. 그게 중도예요. 중도. 이게 불교의 어떤 핵심이에요. 사실 이것만 통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이게 공부해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뭐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냐면 그 이전에 뭐 사성제니 막 여러 가지 방편들 제시했는데 공사상이죠. 그러니까 지혜, 만법이 공임을 밝게 보는 안목의 트임. 그것을 이제 들고 나온 게 왜 반야경의 출현이거든요. 반야경 1세기 전, 그러니까 기원 전후로 해가지고 반야경 계통 뭐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니 왜 조견 오온 개공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모든 거를 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는 무상하다, 공이라는 걸 설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킨 게 뭐 용수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불교의 핵심은 연기고 공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만약에 종자에서 싹이 생겨난다라는 게 과연 실제하느냐? 종자와 싹과 생겨난다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막 이거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종자에서 싹이 나는 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인식하는 종자에서 싹이 난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관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이 고정관념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서 막 다 부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부숴내는 역할을 아주 잘하는 게 그 용수의 그 사상이죠. 우리가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게 다 허망한 자기 생각일 뿐이다라는 그걸 부셔내는. 근데 그 반야경 계통에서 그거를 다 부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수기만 하면 허망한 상태라고 하는데 뭔가를 다 부정하는 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관념을 부수는 거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그 공이라는 거는. 그래서 진짜 공은 뭐냐면 공까지 공한 거예요. 공까지도 관념이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있다라고 알면 우리가 진짜 본성에 이렇게 체득할 수가 없거든요. 본성을. 그래서 그 공이라는 어떤 방편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인간의 관념들, 갖고 있는 관념들을 부수는 어떤 그 과정을 했는데 왜 그쪽 계통의 경전들이 반야경 계통만 있는 게 아니라 화엄경, 법화경도 그쪽 반야경 계통의 경전이에요. 그걸 보면 알아요. 다 부수기만 하지 않아. 화엄경에선 일체가 다 하나라고 법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청정 법계. 그 다음에 법화경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불승이거든요. 일불승. 하나인 부처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반야경 계통의 경전인 거예요. 그럼 뭐냐? 드러나는 분별된 뭐다 하는 거는 다 무상해. 그건 없는데 우리의 이거 하나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체득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말들이 불교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법이 드러나는 분별된 상으로는 다 무상해. 무아야. 무자성이야. 공이야. 근데 그 일체가 그 모든 관념이 부서졌을 때 분별의식이 사로잡혀 있는데 그게 다 허망한 거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보면 일체도 살아있어요. 전체가 하나로. 전체가 하나로 깨어 있어요.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 없고 아르마리 지을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없는데 일체가 다 깨어 있어. 그거를 이제 이후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 공적 영지다, 성성적적이다. 다 이 말이거든요. 공적 아무것도 없어. 영지 신령스럽게 알아.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절로 아는 거예요. 성성적적 깨어 있어. 마음법이 깨어 있는데 고요해. 아무것도 그것이랄 게 없기 때문에. 선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분별망상이 공인 줄 알면요. 그게 그거죠. 살인검 활인도가 그거죠. 모든 게 죽어버리면 분별의심이 그 분별망상이 허망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으면 전체가 일체가 살아난다. 사람을 살리는 검이라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일체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체를 살리려고 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일체가 하나로 그것도. 이게 뭐냐? 이게 쉬운 말로 우리가 얘기했죠. 다 무상하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멈춰있는 고정되어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가져와 보라고. 멈춰있는 거 가져와 보시라 하잖아요. 생각도 멈춰있지 않고 감정도 멈춰있지 않고 어떤 자연 현상도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물도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시시각각 명멸해요. 변화해. 그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무상해. 근데 그 마음법이 무상함을 알면 마음법이 무상함을 안다는 거는 뭐죠? 그 열반경에도 나오잖아요. 생멸심이 다하고 나면 정멸위락이라. 일체가 하나로 이 우리의 본성 자성 하나로 살아난다. 그 열반경에도 나왔고 선에도 나온 거예요. 그 열반경 개송에 그 동자 어린 동자가 뭐 야차한테 법을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개송을 얘기할 때 끝구절이면 생멸멸이 생멸심이 멸하고 나면 뭔가 우리가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분별된 의식 속에 뭔가 따로 있다는 그 분별심이 멸하고 나면 허망한 거라는 걸 분명히 자각하면 정멸 아무것도 없지만 즐거움이 있어요. 죽은 게 아니라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이게 즐거움이라는 건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깨어 있다는 얘기거든. 대승경전에도 그렇게 나오고 선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성성적적이니 뭐 영지불매하다는 공적 영리하다니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그게 뭐냐? 이겁니다. 소리도 아니요. 움직임도 아니지만 있잖아요. 분명하게. 이게 드러내는 이 성품이 있잖아요. 이게 성성적적, 공적영지라. 일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일체가. 아무리 해도요. 이렇게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살아오셨으니까. 이렇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뭐는 없잖아요. 옳다, 그러다 여기 나오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 허물 보지 말라는 이유는
이게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선인이 오늘의 악인이 되는 거고, 어제의 옳은 행위가 오늘은 악행이 되는 거고, 새옹지마, 인생 새옹지마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말을 키웠다 했던가, 그 비유들 있잖아요. 고사에 인생이 다 그러잖아요. 말을 키웠는데 말을 도망갔어. 그러니까 불행이야. 우리 불행으로 보죠. 근데 그게 그 말이 짝을 데리고 왔어. 행복이야. 그 말을 타고 놀았어. 떨어졌어. 다쳤어. 불행이야. 근데 떨어져서 다쳤기 때문에 군대에 징집이 안 됐어. 행복이야.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불교를 빌려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테두리 안의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삶이 그렇다고. 우리 불교라는 거는 뭔지 아세요? 아까 윤회니 전생인이 얘기했는데 진짜 붓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실의 삶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현실 중심주의예요. 불교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전생인이 이거는 불교의 얘기가 아니라고.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현실 중심주의. 지금 과거가 어디 있느냐? 미래가 어디 있느냐? 현재가 어디 있느냐? 그 생각이 사로잡히지 마라. 그 생각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번뇌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가 있다, 삶이 있고 내가 태어났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당연히 올 거라는 게 예시되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고통받는 거지.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일어나더라도 그게 허망한 거라는 걸 밝게 보면 그게 무슨 번뇌가 되겠느냐. 이 얘기일 뿐이에요. 고통도 지금의 문제요. 깨달음도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현실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의 얘기가 불교인 거예요. 불교라는 거는 특별한 영역,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거.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이 마음 공부라고. 요걸 깨닫는 게 마음 공부라고. 아휴, 똑같잖아요. 여기 저라고 특별하겠어요? 특별한 삶을 삽니까? 똑같은데, 똑같아.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요것만 잘 보셔요. 지금 한 생각에 지옥에 떨어지고 천당에 가고 있잖아. 근데 생각은 허망한 거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만법이 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이런 거 없어. 그대만 있을 뿐이야. 좀 웃기죠? 우리는 어떤 신세계가 있을 줄 알고 공부를 하거든요.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 괴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예, 해보세요. 그걸 내가 알고 있다 해버리면 상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소리가 딱 맞죠? 내 생각이 알고 있다 그러면 상이 떨어져 버려요. 이미 경계가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있고 객관이 있거든요. 그걸 없애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삶이 괴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괴로운 거 가져와 보세요. 근데 그게 생각인 걸 아는데도 여전히 그게 그 상황들이 자꾸 얘기되고 자꾸 살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습관. 그리고 그럼 보세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괴롭더라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직시를 해야 돼. 괴로운 거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좋으면 우리가 더 거기에 심취하거든요. 좋은 경계. 근데 괴로우면 취할 수가 없잖아. 물론 괴로움에 취하는 사람도 있긴 있을 텐데 일차는 싫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만 피하지는 말아야 돼.
과연 그때 자기한테 스스로를 돌아보면 과연 괴로움이 있느냐.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그냥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도 그게 자꾸 어떤 상황이 경계가 오면은 이제 그 상황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 빠져들면 돼요. 아닌 줄 알고 작용으로 그냥 끊는 거예요. 아닌 줄 알고 빠져들면 되지 뭐. 또 그게 이 시비가 이래요. 왜 이렇게 그 자리를 아는 게 이론상으로는 알겠는데도 왜 이 상황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를 그가 꼭 이렇게 그거를 면밀히 보셔야죠. 자꾸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의문이 들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안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분별이잖아, 그게. 근데도 그거는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조건화된 대로, 마음이 조건화된 대로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장애인 거예요. 온갖 일 다 일어나야죠.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거 다 일어나야죠. 들을 때는 정신이 번쩍 드는데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여전히 또 그게 그냥 경계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면 그만인 거죠. 뭐 경계에 끌려간다고 해서 마음 바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자꾸 판단을 하려 하지 마세요. 판단을.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게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왜 내가 사로잡히지? 왜 끌려가지? 끌려가면 좀 어때? 끌려가더라도 딴 데로 끌려간 건 아니잖아요. 딴 세계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참 뭐랄까 문제가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되는 문제인데 사실 초기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중에 뭐가 문제인지를 돌아보는 게 뭐냐면 불편한 게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불편함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선택심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그거를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걸려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이상하게 그런 걸 허용하면 그런 어떤 일의 강도나 위력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일어날 만 하니까 일어나다 해서 그냥 놔둬 버리세요. 그걸 자꾸 조작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이 그런 식으로 조건화된 거예요. 마음의 반응 형태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좋고 나쁜 거 왔다 갔다 선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인연이 딱 일어나니까 좋으면 좋은 마음, 싫으면 싫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목소리가 있어. 그게 분별심이라는 거죠. 왜 그거를 판단하냐고.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난 거지. 판단할 주체가 없거든요. 판단할 그놈이 문제야.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판단하는 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 화살에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에. 자꾸 판단을 해. 이러면 안 돼. 조작하려는 그게. 놔두세요.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났겠지. 누가 그거를 상황을 컨트롤하는 그 주제자가 없다니까요. 완전히 오픈 마인드예요, 이거는. 완전히 오픈하는 거야. 홀 노즈에 다 오픈하는 거예요. 다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지. 뭔가 좋고 나쁜 일 많이 있잖아요. 다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지. 그냥 놔둬, 내려놔. 일어난 건 또 언젠가는 또 사라지겠지. 안 사라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확 확장되고 열리고 장애가 사라지는 거죠. 자꾸 가둘라 하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보면 깨어나는 어떤 그 여정이라고 치면 비슷해. 처음에 뭐에 걸리냐면 좋고 나쁜 거. 조용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일만 일어나길 바라고 시끄럽고 더러웠고 그런 일은 피하고 싶고 그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뭐에 좋고 나쁜 거냐?
나의 좋고 나쁜 기준이 딱 있는 거거든. 좋고 나쁜 거라는 거는. 이 말할 옳음,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 이거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누구? 나, 아상, 자아의식.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판단 내리면 계속 이거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둬. 그리고 내버려 두면은 이게 좀 저절로 하심이 돼요. 내려놓아진다고 그냥 마음에 나라는 자의식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거 벗어나야 돼요. 판단 중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판단 중지. 그냥 모든 거를 인연에 맡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공부. 그게 안 되면 이 공부는 없어요. 단언컨대. 그거 나에게서 벗어나는 길인데 계속 그거를 판단 내리는 그게 있으면은 깨달음하고는 영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하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가장 큰 깨달음의 장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뭐 불교에서 아껴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경계는 아니지만 뭐 신신명이나 불교에 보면은 이 시비선악 분별을 떠나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뉴스 보면은 아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뉴스 딱 보면 그런 예를 들어 뭐 살인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자체가 아마 항상 보면은 뭐 아예 뭐 판단부터 먼저 하고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즉시 판단이 일어나 버리니까. 특히 요즘 또 시국이 시끄러운데 이 뭐 뉴스 들어보면은 저도 판단 많이 해요. 예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원각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환인 줄 알미 환을 여의는 거고 환을 여임이 깨달음이다. 이 말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딱 일어나는데 말하자면 두 번째 화살을 안 맞는 거예요. 딱 일어나죠. 딱 옳고 그름 일어나면 거기서 그냥 그 두 번째, 세 번째 판단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거의 뭐 직물적으로, 직자적으로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죠? 뭔지 알죠? 옳은지도 알고 그른지도 알죠? 그냥 머리가 그냥 막 블랙아웃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는데 뭐가 없다는 게 밝은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거든요. 판단할 수도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뭐가 없다는 거, 뒤가 없다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떤 경계의 위력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스토리를 만들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이. 이 공부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닌데 그런 스토리 달지 마라. 거기서 끝. 실수를 하든 하지 않든 거기서 끝.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뭐 삶이 가볍죠. 뭐가 없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다는 걸 알기도 어렵죠. 깨닫기도. 사실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이렇게 공부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게 다를지 모르지만 진짜 어떤 그 불교의 그 요체들 개념 있잖아요. 반야신경에 조겨놓은 개공이라든가 아니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든가 아니면 불이법 있음이 없음이고 없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마경에 뭐 더러움을 버리지 않고 하여튼 그런 식의 그거 소화되는 게 이게 한꺼번에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체험했다고 되진 않더라고. 그 일체가. 근데 이게 진짜 어느 순간 뭘 봤냐면 뭔가 내가 뭔가 깨달음이라는 게 이만큼이라도 뭔가 따로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생각의 허점? 그러니까 생각에 속는 그 묘한 미세한 거를 딱 돌이켜 봐서 그거를 추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뭔가 다를 것 같은, 다른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그 기대 있죠. 그 기대거든요. 그게 욕망이거든요. 그게
딱 어느 순간 그 나의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게 한 저는 10년. 그때 해서 구하는 마음이 딱 끊어지니까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말들이 싹 일시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일시에 소화가 돼. 사실 반야심경 그거 우리 맨날 그 절에서 막 암송하고 그러죠. 그거 암송하는 그 암송만 하지 그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공부가 완전 해줘야 완전 한다는 그런 말도 뭐 없는데 이 안목이 확 서야지 일체가 한꺼번에 소화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 그건 사실은. 그거는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단박에 소화되는 경전이에요. 반야심경 같은 게. 그 반야경의 요체를 담은 거잖아요. 조견, 오응, 개공. 이것부터가 막히는데 도일체 고액. 그럼 뭐냐? 그 일체가 탁 소화가 되면서 일체 고액. 도일체 고액.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이 그게 같이 소화되는 말. 한 구절이 앞에 소화되고 나중에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일체가 한순간에 딱 소화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는요, 마음에 남아있는 잔상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는 게 고통인 거예요. 마음속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거든요. 텅 비어졌을 때. 근데 조금이라도 뭐 깨달음이라는 것, 뭐 아주 뭐 좀 어떤 세속적이지 않고 탈세속적인 가치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고통에서 못 벗어나. 그게 구속이 되거든. 그게 한 구절이 한꺼번에 아니면 반야심경 전체가 일시에 소화가 돼요. 앞에 거 소화가 되고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식이 따로 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짜내는 거예요. 만약에 뭔가 소화가 됐다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 실상, 지금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실상을 곧바로 그냥 언어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지만 그 어떤 아주 고도의 감상문이 소화가 된다고요. 너무 쉬워 보이는 경전인데 가장 그게 저는 이해? 뭐 이해도 안 됐어 사실은. 어떻게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다라는 게 이해도 안 되던데?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는 이해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도 안 했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뭐 경전들이 말들이 소화될 것이란 기대도 안 했죠. 그리고 이 공부가 분명해진 모든 것들이 다 뭐 읽힌다 아니면 다 소화가 된다 그런 말을 들어도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기대도 없었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나의 실수를 돌아본 거야. 딴 걸 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뭔가 지금 이게 아닌 뭔가 다른 어떤 추구하고 구하는 마음이 허상이라는 거를 문득 자각하고 나니까 그게 구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 길이 없어 갈 데가. 딱 보니까 아 일체가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반야심경이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 식의 순간적인 전환이 와요. 그러면은 그 어렵던 그런 말들이 어려운 얘기가 아닌 이렇게 짜내서 이해하고 소화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되죠.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고액, 일체, 도일체 고액. 물론 슬픈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떤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는 뭐 죽을 때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날이 갈수록 그게 약해지겠지만 거기 그 순간에 허둥대는 마음은 사라졌어. 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하면 될까? 없어. 그냥 아프면 아픈 거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쁘고. 그러니까 뒤 스토리가 안 떠오른다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 순간 어떻게 해야지? 물론 어떤 합리적인 해법은 생각하지만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아. 아프면 아파. 그냥 아파. 끝이야 그냥. 좋으면 그냥 좋아. 싫으면 싫어. 나쁘면 나빠. 근데 그게 끝이죠. 어떤 뒤가 없어요. 뒤가. 아니, 그럼 감기 걸리는데
감기약 기물 신어도 떠오르는 거예요. 하죠. 근데 거기서 끝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안목이 없을 때는 감기 걸려도 감기 나으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깨달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기했죠, 앞에. 무념, 무상, 무주 얘기했죠. 무념, 생각 없음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거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6조 단계. 우리는 무념 그러면 생각 없음, 무상하면 상이 없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꿈 같은 일이야, 그냥. 그게 뭔가 알맹이가 없다 해야 되나? 무게가 없다 해야 되나? 실체가 없다 해야 되나? 그러면 아프면 그러면 우리 왜 선사들 얘기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잔다. 그 생각 안 하면 가능하겠어요? 배고프면 오늘 뭐 먹지? 보리밥 먹을까? 콩밥 먹을까? 그거 생각 안 하면 먹을 수 있겠어요? 그거 생각 안 한다는 얘기 아니거든. 그 다음에 졸리면 자야 되는데 그냥 맨바닥에 잘까? 침상에 잘까? 온돌방에 잘까? 생각 안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뒤가 없다는 거. 그럼 감기 걸렸으면 그 같은 논리로 감기 걸렸으면 치료해야 되겠지.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뒤가 없다는 거. 온갖 시비를 하지 않는다. 그 감기 걸린 거에 대해서 왜 감기를 먹을 수 있다. 아예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알아.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진짜 분별로만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중생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구속이 되는 거. 부처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속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부처 중생이 종자가 똑같고 평등하다는데 어찌 그렇게 차별을 준호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사사건건 장애가 돼. 근데 이거 깨닫고 나면 어떤 사사건건 아무 걸림이 없어. 뭐가 없어. 걸릴 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주체도 없고 객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가보세요. 내가 여기서 그 부처의 깨달으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해봐야 다 분별심으로 듣거든요. 자기 깜냥대로 듣거든요. 지금 자기 상태대로. 근데 자기가 직접 가봐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가 소화가 되고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처님 말씀은 그래서 막 책 보지 말라.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경전 보지 말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중생이 들으면 그게 다 분별로 들으기 때문에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경전에 부처님이 말했다 하지 누구 중생이 말했다 합니까? 세존이 이와 같이 들었다. 세존이 이렇게 얘기했다. 부처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잖아요. 다. 경전은 다 부처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서 보라 이 말이지. 그러면 공감하지. 중생이 보면 다 자기 생각대로 들으니까. 구하지 말라 하는데 구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나요?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나중에 되면 구하지 말아야지 진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구해야죠. 처음에 시작은 마음을 내야죠. 하지 말라는데 그냥 있어야 돼. 있으면 어떻게 뭐 깨달을 수 있어.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만 있어도 안 되고 구해도 안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 구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선적인 그 문답이죠. 근데 그게 아주 친절한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하지 말라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거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반대로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구하지 말라라는 거는 구하지 말라만 부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어떤 안주처를 주는 게 아니라고. 구하려는 마음을 부수는 거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부수는 거예요. 구하려는 분별을 부수는 거지.
구하지 말라. 근데 보통 사람도 구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게 분별하거든요.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 그러면 구하지 말라는 자체만 부수는 거지 안주하라는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어떤 머물 자리를 주는 게 아니에요. 머물 자리를 다 부수는 거야. 그 깨달음 얻으려고 구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기는 하되 그러면 그 구하는 노력 자체는 하지만 그게 뭐 이해가 잘 안 되네. 구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얘기하면 구해서도 안 되고 머물러서도 안 돼. 그냥 내놓아서도 안 돼. 그게 다 경계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말은 상관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 지금 뭐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 다 잊어버리세요. 그런 말도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냥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깨달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막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고 뭐 뭔가 이유 있어서 말은 하겠지만 진실로 그러니까 그런 건 믿을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나한테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는 거는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냔 말이지. 항상하고 부동이고 본래 부동이고 여여한 게 뭐냐. 내가 그거를 알려고 밖으로 돌아다닐 필요는 없는데 항상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든 뭘 느끼든 움직이든 생활하든 늘 항상 이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아주 순수한 호기심 있죠. 다른 사람 말 끼워 넣지 말고 근원적으로 한번 그런 호기심을 갖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들은 말 다 소용없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야, 뭐냔 말이야. 뭐 다른 사람 말들이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저 말 하는데 그건 소용없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본래 부동인 거, 늘 내가 찾을 필요 없는 거, 늘 항상 한 게 뭐냐. 내 힌트를 주자면 그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결코 그거는 어려운 아주 뭐 특별한 사람만 얻는 일이 아니라는 거. 의외로 뒤통수 맞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딱 받아들였을 때. 그 가리키는 게 뭔가는 그게 이게 느낌은 오는데 그게 뭔가 확실한 느낌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확실해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근데 그게 안 내려놓아지죠. 시절 인연이 돼야 되는데 근데 참 묘하거든요. 이게 확실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게 확실하고 싶은데 확실하지가 않아.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참 아이러니인 게 확실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확실해지려는 그 마음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내려놓으세요. 그 마음도. 그 마음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말 한다고 그게 내려놓아지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공부 인연이 있으니까 하여튼간 그 미흡함이 있으면 공부는 해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고 그렇지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별게 아니다 이거다. 다른 게 아니다. 아유 2시간 동안 뭐 쓸데없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봐 여전히 하늘은 푸르고 오늘 전망이 좋은데요. 산은 높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고 뭐 찾고 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